안녕하세요. 새해에 저희가 생애 및 줌 새벽 기도의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고, 이제 생애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이해하며 또 생활에 실천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안녕하세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사경의 집회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생애의 빛을 하지 못했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생애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빛 제1장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천연계의 기묘하고 아름다운 사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의 필요와 모든 생물들의 행복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는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산과 바다와 들은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그분은 온갖 생물들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는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될 당시에 아름다웠습니다. 망쳐졌거나 죽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사랑의 율법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은 죽음과 슬픔을 초래하였습니다. 죄가 고통을 자아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자라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시련과 고통을 허용하셨으므로 사람의 생애가 수고와 걱정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죄가 빚어낸 수치와 파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은 슬픔과 고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연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의안의 기별을 전해줍니다. 꽃들이 잡초 속에서 피어나고 장미가 가시나무를 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쁜 새들이 행복하게 부르는 노랫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해줍니다.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말해줍니다. 숲속의 키 큰 푸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고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당신의 변치 않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욥기 4장, 요나서 4장 2절, 미가서 7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땅에 있는 많은 사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붙들어 매십니다. 그분은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그분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을지라도 선의 원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감으로 대하고 그분을 아욱하고 용서 모르는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동정심이 없는 냉혹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게 하도록 노력합니다. 사단은 창조주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언제나 그들의 실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심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진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과연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다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말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이루어질 당신의 사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업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업이죠.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병든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또 질병, 몸과 마음이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신 거죠. 고통의 부르짖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시며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업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 자비, 동정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애의 온갖 행동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인류를 위한 따뜻한 사랑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께서는 인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가련하고 비천한 자라도 그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분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인정 많고 애정 어린 그 얼굴을 쳐다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온화하고 친절하고 인정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시고 함부로 가혹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죄, 그 4천년의 가장 연약하고 뭐라 해야 되나 훼손된 지치고 힘든 그 몸과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었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성령을 구하시면서 또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본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지 못하던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정은 제로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의 옷, 고난받으심으로 순종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의 계정에 놓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만 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사단을 대항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훼손된 거룩한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복음의 진수는 뭐라고요? 핵심은 바로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또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거짓과 불신과 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에는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음성 속에 슬픔이 스며 있고 계속 우리가 그 죄인이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성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는 너무 거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생애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걸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 시기와 질투를 느꼈어요. 예수님이 옳다는 건 알았지만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의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구주를 배반하였지만은 그분은 그들을 따뜻한 동정심으로 대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나눠주셨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결심하는 것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 한 분이, 예, 이제 끊어졌나 봐요. 다시 연결됐는데, 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간이요. 목사님, 순간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미움 생각에 순간 들었습니다. 죄를 안 졌으면, 그죠? 우리가 네,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네, 맞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당연히, 음, 어,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됐는데, 왜 우리 조상은 이런 잘못을 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나? 그러나, 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네, 은혜로 우리가 예, 온전히 아담과 하와 같이 다시 그 하나님만 선택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주는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애잔한 사랑을 깨닫지 아니, 확실히 모르거든요. 깨달을수록, 체험하지 네, 않았거든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아서 온 우주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냐고 막 우리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런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아담과 하와한테 왜 이렇게 죄를 져갖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해준 것 때문에 좀 감사할 수도 있겠죠.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어, 우리가, 어, 생각 처음에 할 때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지할 때, 어떨 때 남들이 막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참견하지 않고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나를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뜻이 저에게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런 걸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때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감사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정말 피로서 우리에게 피뿌림을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피가 흐른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하시는 걸 볼 때나 굉장히, 목사님 보고 은혜를 많이 받거든. 여자가 어떻게 여자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다, 뭐 여자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걸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 모두. 근데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면 예수님이 쓰시고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없고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버릴 걸 버리면은 예수님 날 사용해 주신다는 걸 믿게 됐어요.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데 빠지면은 안 되지만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세상 걸 버리면은 우리 지금 이정아 목사님처럼 여자도 저렇게 담대한 믿음으로서 남에게 선색 없이 표현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게 우리가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 보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어떨 때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그걸 평을 하다 보면 큰일 나지만은 마음속으로 와 닿아요. 저분은 참 영적이구나. 하나님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난 말을 많이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하는 거지. 저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합니다. 모양이 우리가 할 수 있다. 누구라도 다 비우고 하나님께 그거 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내가 여태까지 구도자를 놓고 그래 애를 썼는데 구도자를 내 마음에서 놔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니까 나도 편해지고 구도자들도 더 가까워지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서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오늘의 말씀을 들을 적에요. 음,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이 정말 애절한 사랑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멘. 오늘 예,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 그 부모님은 누가 막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예, 집사님, 원소가 해제해 예, 주시고요. 예. 송숙국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도 아담과 하와 부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사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걸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의의 기준이 되시는지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저희가 어제 그 북한산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하얀 눈이 다 덮이고 바람이 불면 또 춥고 그랬었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눈 사이로 또 골짜기에는 또 물이 흐르더라고요. 얼지 않고 올라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또 이 땅에 봄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겨울은 시련의 시간이거든요. 아직도 추위가 남아있고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봄을 또 허락해 주심을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엉겅퀴에서도 꽃이 피고 이렇게 가시덩굴에서도 장미꽃이 이제 핀다고 이렇게 있는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된 세상 가운데 생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계 통해서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과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아버님, 이렇게 좀 늦게 들어오셔서 좀 무슨 말씀인지는 좀 못 들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서로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천연계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또 오늘 읽었습니다. 정봉호 아버님, 음수걸 잠깐 해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수거를 해제해 주셔야 돼요. 여보세요? 예, 예. 들리나요? 네, 네, 들립니다. 예. 요새 너무 학교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아까 들어갔다가 다른 곳에 먼저 들어갔던 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 보니까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도 우리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처음을 또 다시 시작해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러셨. 예. 저는 아주 좀 자불선이 뜨다고나 할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거 그거 한번 적어놓고 또 다시 한번 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못 보고 또 이번에 새 천사에 대한 얘기도 또 마저 들어야 할 텐데 그걸 못 들어서 다시 찾아볼까 하고 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이트를 이렇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음,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따로 녹음을 못하고 그쪽에서 영원한 복음에서 그것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예, 찾아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있어요. 교회 책이 고맙습니다. 있으니까 책 한 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요? 네, 복음에 대한 감사합니다. 거요? 예? 지난번에 했던 영생의 길, 서- 지난주에 아, 한 사경에 그 교재가 음,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깊이 생각하면서 이 노동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 일할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제가 저희 어머님을 요즘 보면서 어머님이 계속 뭔 말씀하시면, 어머님은 늘 봉사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연세도 90 되셨지만 또 여기 뇌경색이 살짝 오면서 그 자리가 또 치매 자리예요. 그래서 옛날 건 기억하는데 현재 거를 자꾸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요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일 없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 아냐. 일은 축복이야. 그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 나왔죠.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성심껏 봉사하는 것이 진짜 복인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어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저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속에 주인이 되셔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을 아멘. 볼 때 아무 희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는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잃어버린 바 된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